이 제목은 3일 전에 저한테 전화를 해준 분이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분의 경험담을 이렇게 그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린다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오늘 이 제목을 제가 했습니다. 이분은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한 살이 적든가 그래요. 그런데 이분은 아주 말씀을 참 많이 배우고 많이 듣고 또 감동도 많이 받고 눈물도 그래서 많이 흘렸고 또 본인이 말씀도 많이 읽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삶에 적용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삶에 적용해 보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신앙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개인적인 경험 속에서 발견된다. 그리스도교가 그리스도인 경험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이는 단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린다. 이처럼 단지 이론에 불과한 종교에는 구원의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분이 그렇게 많이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읽고 감동받고 그러는데 개인적인 경험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분이 절망을 하고 있었어요. 이분은 재림연수원에 1년에 한 번씩 가는데 그때는 40일을 공부한대요.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 거기에 가서 40일 동안 공부를 하고 오고, 그리고 하여튼 내노라 하는 집회는 아주 만사를 젖혀놓고 이분이 찾아다니나 봐요. 그러기를 이제 뭐 수십 년을 했대요. 그런데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도무지 자기는 알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주로 어떤 기도를 많이 했느냐 하면 남편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남편이 바뀌기를 열렬하게 기도했답니다.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하고 때로는 철야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바뀌기를 아주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변화되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바뀌는지를 그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악습을 고치기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바뀌기만을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그분이 이제 다 많이 살고 나서 보니까 자기 자신도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상대방도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태양으로 치면 자기가 석양에 걸린 해라는 거예요. 이제 석양에 걸린 해인데 이 석양에 걸린 해가 언제 질지 모르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그랬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지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이분이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고민하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맛보는 것입니까? 나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분은
그리스도인 경험을 동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자기 남편도 아들도 며느리도 전도가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이미 석양에 걸린 해라는 거예요. 이제 언제 지느냐는 시간 문제인데 불안하다고 이분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유튜브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제 남편과 제 강의를 듣고 바로 이것이다 라고 답을 찾아가지고 이제 답을 알았으니까 죽으면 죽으리다고 실천을 해보자. 그래서 이분이 실천을 했어요. 며느리하고 자기가 언제나 다투는 문제가 있었답니다. 이 부분만은 서로가 양보하지 않는. 그래서 늘 그것 때문에 서로가 아주 힘들게 다퉜는데, 이 답을 알고 난 후로는 자기가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면서 입을 꼭 다물고 예수님을 불렀대요. 그랬더니 이 마음이 차분해져서 그가 그 고비를 무사히 넘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든지 자기도 모르게 막 저절로 웃음이 나오더래. 이게 되네? 아니, 이게 어떻게 되지? 이야, 신기하다. 그래가지고는 듣도 보도 못한 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는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자기 며느리가 아주 큼지막한 밥상을 차려주더래요. 고마워서. 아주 이분이 자기가 그 밥을 먹는데 한 번도 이런 대접을 며느리에게 받아본 적이 없는데 며느리가 아주 밥을 잘 차려서 아무 말 않고 차려주더래. 그거를 먹는데 자기가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 흐르더래요. 아니, 왜 내가 이것을 진작 몰랐지? 이렇게 가족이 화목해질 수 있는데, 나 하나만 참으면 되는데,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해서 그렇게 집안이 늘 울근불근 싸웠는데 나 하나 참으니까 이렇게 집안이 화평한데 왜 이걸 내가 이제 알았을까?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다고 이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맞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제가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개인적인 경험 속에서 발견된다. 그리스도교가 그리스도인 경험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이는 단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린다. 이처럼 단지 이론에 불과한 종교에는 구원의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분이 이제는 하나님 제 남편 변화시켜 주세요. 제 남편 바꿔주세요 소리 이제 기도 안 한대요. 왜냐하면 그것은 주제 넘은 기도이기 때문에. 남편을 자기 뜻대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명령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그 기도를 해야지 나는 하나도 안 바뀌면서 남편만 내 뜻에 맞게 나 편하라고 나 좋으라고 남편을 바꿔달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주제넘게 생각이 돼서 자기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편안한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혹자는 결코 강제로 우리로 악을 행하게 할 수 없다. 그는 우리의 마음이 그의 지배에 굴복당하지 않는 한 그것을 지배할 수 없다. 의지가 승낙하고 믿음이 그리스도를 잡은 손을 놓은 후에야 사단은 자기의 세력을 우리에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죄된 욕망은 사단에게 발판을 제공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지 못한 점마다 사단이 그리로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멸망시킬 수 있는 열린 문이 된다.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지 못한 약점이 결국은 쐐기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그 약점을, 결점을 극복하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유혹자, 사단은 이 세상 것들로 관심을 갖도록 계속 노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관심을 이 세상 것들에다가 두지 말라고요. 그것이 때로는 소설책일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영화일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인터넷 게임일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보석류일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사치일 수도 있고 그러한 것에다가 관심을 쏟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그러한 작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작은 쐐기 역할들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데 확실한 쐐기가 있는데 그것은 미움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영생, 성령님이 마음속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미움, 증오, 분노, 화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이 쐐기가 박히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단은 작은 쐐기들을 이용하여 자기 스스로 비집고 들어갈 것이며 쐐기들이 박힐 때에 틈이 넓어진다. 사단의 그럴듯한 계책들이 이 때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업에 침투할 것이다. 우리들 마음이 관심이 다른 곳으로 이렇게 향하도록 하는데 쐐기 역할들을 하는 것이 이런 감정들인 거예요. 어떤 미움, 시기, 죄책감, 후회, 열등감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쐐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감정이 분노가 마음속에 끌어오를 때 그 생각을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면 폭발하면 그거는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착 가라앉히면 죄를 지었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생각을, 감정을 다스리려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게 이 쐐기 역할을 하는 게 그 생각을 오래 품는 것이에요. 해가 지도록 그 생각을 품지 마라. 그것은 곧 그 감정은 쐐기 역할을
할 것이니까.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은 언제나 예수님께 정신을 향하게 하라고요. 그럴 때에만 이 쐐기가 박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너희를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를 포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한다. 이것은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계속 향하고 있을 때 이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며, 그렇게 될 때 마귀는 피하고 간다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그 신앙 상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는 이 이유는 누가 나에게 화를 나게 했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거야 라고 그것을 정당화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부부간에 아니면 친구간에 이웃간에 그러죠. 내가 화를 내게 했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것이지 내가 그냥 화를 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랬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이론을 버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곰곰이 그걸 생각하기 시작을 하죠. 곰곰이. 아,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했지? 왜 그런 거야? 원인이 뭐야? 이렇게.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벌어지게 하는 사단의 작은 쐐기가 그 순간에 박히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깨끗이 포기하는 것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들은 큰 문제에 있어서의 우상 숭배는 물론 사소한 일에 있어서도 무엇이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것이며 더구나 그것이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분리시켜 놓는다는 것을 아는가. 우리들은 우상 숭배 그러면 아주 굉장한 것이 우상 숭배인 줄 아는데, 우리 마음에 아주 작은 쐐기들이 와서 박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는 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면 그것은 곧 우리들에게는 우상 숭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책망이 이르러 올 때 그들은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회개하지는 않는다. 아, 이 기분 나쁜 감정, 좋지 않은 상상하는 거, 아, 이게 좋지 않는 거네, 이것이 쐐기 역할을 하네 라고 듣고 배우지만 회개하지는 않는다고. 즉 그것을 멈추려고는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듣기는 많이 듣고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또 눈물도 많이 흘리고 말씀도 많이 읽고 깨달았지만 이 품성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이 작은 쐐기들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큰 빛과 기회를 가졌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받아왔지만 교만이 싹이 나고 꽃이 피어 그것이 그들의 차림새에 나타나고 그것이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낸다. 그래서 우리들의
말하는 언행, 옷 입는 옷차림새, 화장, 장신구,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잘 표현해주고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작은 우상들을 선택하는 것을 죄를 짓는다라고 하죠.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하지 않게 막아주시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우상을 깨뜨리는 모든 충격, 세상에 대해 손을 놓게 하고 우리의 애정을 하나님께 굳게 두게 하는 모든 섭리는 하나의 축복이다. 가지치는 것이 어느 정도 고통스럽지만 잠시 후에 의의 화평한 열매를 맺게 된다. 우리의 양심을 깨우치고 생각을 고상하게 하고 생애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려져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고통스러운 가지치기로 산 포도나무와 계속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을 인해 감사하자. 가지치기, 이 작은 쐐기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는 좋지 않은 생각들이 들어올 때 그것을 포기하는 것을 가지를 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작은 쐐기들이 순간순간 우리들에게 들어옵니다. 그것을 쐐기가 바뀌지 않게 계속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가지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해보시면 쉽지 않죠. 저에게 전화했었던 그분도 아이고 소리를 한 5번은 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거 해보니까 무지하게 힘들어요. 아이고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분이 경험은 제대로 했구나. 해보니까 무지하게 힘들더래요. 아주 며느리에게 요번 한 번만 확 화를 내고 내일부터 참지 뭐. 이 생각이 얼마나 집요하게 들어오든지. 그런데 나는 죽은 사람이야. 죽은 사람이 옆구리 꾹꾹 찔른다고 해서 반응을 나타내면 그건 죽은 사람이 아니지. 나는 죽었는데 뭐.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불러서 완전히 죽고 나니까 자기 며느리가 변하더래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라고 하는 건 체험해 보고서야 참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체험을 해보지 않으면 이건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으면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그 여자분이 1년에 40일씩 꼬박꼬박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왔답니다. 그러는데 들을 때는 아주
잘 알고 깨달은 것 같고 이제부터 내가 이제 거듭나고 성화가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서 아주 만족하고 기뻐서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일주일도 안 돼 가지고 그는 본래의 자기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많이 절망하고 낙담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체험해보는 방법을 알고 나니까 죽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자희생, 자포기, 자기 부인 이거 하는 방법을 이제는 배우고 알고 또 이분이 체험까지 하게 됐으니까 이분이 몇 번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인생을 사니까 아 이렇게 하루하루가 즐거울 수 있느냐고 너무 만족하고 너무 행복하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저 mp3를 밤낮 없이 24시간을 자기가 품에서 안 내려놓는데요. 어디를 가나 화장실에서도 어디를 가나 이것이 항상 제 남편 목소리, 제 목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그러면서 이렇게 인생살이가 좋을 수가 있냐고. 그런데 아이고 싸우기는 힘이 들어요. 힘들죠. 그러나 그 열매는 달디 달아요. 그래서 사람이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으면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근데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천하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알았으니까 해보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또 덧붙여서 이야기하기를 그전에 그렇게 안 깨달아졌던 성경들이 줄줄줄줄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고 그래요, 그분이.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어? 야, 이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래서 자기가 살맛이 난다고. 진리의 이론만을 믿는 것으로는 넉넉지 않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고 우리 이름이 교회 농명책에 기록되는 것만으로는 넉넉지 않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것이 참된 거듭남의 증거이다. 우리가 아무리 공언할지라도 우리의 옳은 행실로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아니할 것 같으면 그 공언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분은 평생을 아무 소용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에요. 로마서 6장 16절.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섬길 주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은 죄를 주인으로 섬겨 죽음을 부를 수도 있고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바치는 바로 그 대상이 여러분의 주인이고 여러분 그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1장 7절 승리한 자들은 누구나 다 이 모든 복을 그의 몫으로 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야지 돼요. 지는 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아까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손자를 자기 딸하고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그때가 8시가 좀 넘었대요. 저녁 8시. 그런데 그 돌도 안 된 손자한테 그 시간에 늦은 시간에 고구마를 먹이고 있더래요. 우리 어른도 소화가 잘 안 되는 게 고구마인데 더군다나 늦은 시간에 애한테 고구마 먹이면
안 된다는 거 알죠, 우리? 그런데 너 이 늦은 시간에 그 아이에게, 어린아이에게 고구마를 먹이면 소화가 안 돼서 안 된다고, 그 말이 너무너무 하고 싶더래요. 그런데 그 순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제는 그들의 자유의지대로 존중해 주고 나는 입을 다물어야지. 그래서 그 고비를 아주 가까스로 넘겼대요. 그 고비를 넘기는데 아주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랐다고. 그 딸에게 고구마 먹이지 말라고 말하면 그 딸이 들을까요? 안 듣고 화만 내고 관계만 나빠지죠. 그런데 그 고비를 어렵게 넘기고 나면 자기 마음 속에 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분리시키는 이 작은 쐐기 하나를 딱 뽑아낸 게 돼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을 보시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기의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라고.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게 되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운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 보면서 우리의 악습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승리하고 나면 그 열매는 참으로 평안하고 행복하고 만족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내 마음이 평안해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건강도 회복이 되고 또 하나는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엄마가 요때쯤이면 잔소리 할 때가 됐는데 하고 기다리지 않겠어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요때쯤이면 화를 내고 잔소리를 할 때가 됐는데, 그런데 그 고비를 그냥 싹 넘어가면 놀래겠죠. 근데 그것이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매일 매 순간 그것이 길게 이어질 때 그 사람과 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그 사람도 성령에 의하여 변화될 수 있고 나도 변화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자주 실수하고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실천하고 적용해보는 방법을 알았으니 그것을 저희들이 해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작은 쐐기들이 박히지 않도록 그 쐐기들을 사단이 삽입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때마다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꼭 저희가 하나님을 부르겠사오니 기도하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